지난 2019년도를 마감하면서 언론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무슨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저마다 이제 2019년을 빛낸 화제 인물 이래가지고 뽑았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항상 1, 2위를 다퉜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펭수입니다. 펭수.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펭수는 사람이 아니고요. 펭귄입니다. 펭귄. EBS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펭귄 복장을 한 아주 거대한 그런 인물인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 보신각에서 12월 31일 날 타종식을 할 때 유현진 선수도 왔는데 그 유현진 선수 옆에서 함께 타종을 했죠. 이 펭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친밀감도 있지만 신비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통령, 초등학교 대통령이라는 뽀로로도 이 펭귄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보면 일단 우리나라 안 사니까 우리가 가까이 만나기가 어려운 동물이기도 하고요. TV에서 비춰진 이렇게 펭귄들을 보면 신비감을 자아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남극은 말이죠. 거의 시속 100km에 가까운 눈보라가 매일 몰아칩니다. 영하 50도에 정말 얼어붙을 그런 온도인데 그런 곳에서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종족이 유지되어 온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 놀라운 것은 허들링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의 종족을 유지시키는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TV에서도 보셨을 텐데 적게는 수천 마리, 많게는 수만 마리가 함께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맨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그 찬바람을 다 견디하니까 춥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체온을 높여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펭귄이 추워질 쯤 되면 또 바꿔줍니다. 이거를 누가 강압적으로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계속해서 교대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족을 그 열악한 추위 속에서도 버텨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중에 누가 하나 반기를 들고 내가 왜 추운데 절로 가야 돼? 난 이 안에만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잖아. 내가 너보다 할 일도 많잖아. 내가 너보다 능력도 있잖아. 재주도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난 여기 있어야 돼 라고만 주장했다면 아마 오래전에 그 종족의 맥은 끊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 법칙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가니까 우리 대광교회가 이렇게 늘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점점 그러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 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생각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생각의 혁명이 필요하다. 거기서 실제 한 예를 드는데 한 목수가 있는데 말이죠. 어떤 주문을 받게 된다면 도지사 사무실에 쓸 집기, 특별히 의자를 하나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 의자를 아주 성심성의껏 만들어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대충 좀 해라. 뭘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의자를 만들면서 그런 꿈을 꾼다. 내가 만약에 도지사가 돼서 그 사무실에서 이 의자에 앉는다면 이 의자가 얼마나 편해야 되겠는가.
내가 앉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의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실제 이 목수가 그 지역의 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의자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할 때에도 아유 배고프니까 한 끼 때우려고 밥 해야지 그런 자세하고 이 밥 한 끼를 먹고 우리 남편이 대성해서 아니 이건희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밥이 없고 이 밥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런 꿈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 살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 지역에 이 직장에 보내셔가지고 이 업무를 맡기셨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회사가 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질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하여 내가 정말 배에다 힘을 주고 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할 거라고 하는 꿈 말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아이들을 이 공과 공부 가르치고 야 애들이 이거 기억이나 할 거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이 장차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꿈 말이죠.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임명받은 우리 임원들 또 사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는 꿈을 품고 2020년도에도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음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는 바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도라고 하는 말에 자기의 직분을 넣어서 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목사된 서성은 이렇게 끝나도록. 또 이러면 꼭 저를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제 이름을 넣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바돌로메 쭉 있지 않습니까? 그 12제자만이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 됐다.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도 사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와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자는 누구지요? 유대인들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복음 전도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할례자들, 난지 8일 만에 그들은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자라고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에게로 보내졌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잘하는 거냐?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각자에 맡겨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게 더 좋고 내 건 나쁘다?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의 자리가, 나의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 이걸 우리가 흔히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그 극장에서도 상영했던 소명 시즌 3 영화가 있죠. 누구의 이야기냐면 강원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네팔의 슈바이쩌라고 불렸던 분이죠. 이분이 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개업을 했는데 굉장히 손님이 많이 왔어요. 병원이 잘 됐습니다. 근데 48살에 갑자기 병원을 다 정리하시고 네팔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죠. 지금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됐습니다. 80대 후반 되셨는데 여전히 네팔에서 뼈를 묻겠다고 그곳에서 특별히 빈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 우리나라에 있어도 편안하게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꾸 가냐고 물을 때에 그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대답은 뭐냐? 소명 때문이다. 당신은 그럼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나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소명의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또 여러 사역자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라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 사람만 오면 우리 모임은 은혜가 넘쳐. 야, 저 사람만 오면 우리 모임은 평강이 넘쳐.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가든 선교회를 가든 사역팀을 가든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 4절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닮아야 할 리더,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혔어요. 죄가 딱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었고 평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죠. 제가 신천 임원을 교육할 때마다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임원이 되었는가? 그건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동양 사상,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상하 수직구도로 자꾸 이해가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수평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우린 남들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걸 신천임원 교육할 때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저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2020년도에도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과 같은 복, 샘과 같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금보다 귀한 거예요. 물이 말이죠. 물이 없으면 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받아라, 샘과 같은 복을 받아라. 이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앞에 5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런 물된 동산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된 동산에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줄인 사람을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픈 사람을 배고프지 않도록 주여 내가 손을 내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다시 한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에 은혜가 넘쳐야 나는 갈 거야. 저기 평강이 있어야 나는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하려면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짐작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 또 여러분 직장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러 유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을 못 쓰는 자를 만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希腊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希腊의 신을 언급하면서 우리들의 재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신처럼 여기느냐?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합니다. 바울에게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초를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한 업적, 자기 한 일들을 가지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했더라면 기독교의 기초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름은 똑같이 사울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면서 야, 이 전투는 내가 이기게 할 거니까 너는 뭘 지켜야 하느냐? 승리하거든 진멸하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실행법이라고 합니다. 왜 진멸하게 하셨을까요? 거기 있는 것을 하나 전리품으로 챙기면, 마치 훈장처럼 챙기면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남긴 것이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은 지키고 반은 어깁니다. 어떤 것들 진멸하느냐? 별 쓸모 없는 거, 가치 없는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근데 보기에도 아주 좋은 것, 아주 살찐 양들, 아주 건강한 낙타들,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면서 첫머리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싸움을 몇 번 승리하다 보니까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서 이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을 챙긴 겁니다. 보란듯이 백성들에게 봐라, 우리가 싸워 승리해서 이런 걸 얻어왔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의 역사는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그게 진정한 높임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대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실력 있는 의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칼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1980년대 소위 말하는 샴 쌍둥이, 몸이 붙어가지고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아이. 이 아이들을 이전에는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 칼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맞춰가지고 떼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많은 정말 놀랄만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 나중에 그의 자서전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자서전을 집필한 저자가 책을 쓰고 제목 붙이기를 기적의 손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이 칼 벤슨은 제목을 바꿉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선물 받은 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기적의 손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손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 제목을 선물 받은 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손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임원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